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10장 32절에서 11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횟수는 28해이더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혀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지키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의 가문과 또 남유다의 왕족들을 죽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바알의 신전에 다 모으고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시켜둔 군인들을 시켜서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알의 목상들을 가져다가 깨뜨리고 불사르고 또 바알의 이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예후에게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고 칭찬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예후는 여로보암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했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그것은 부수지 않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는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예후에 대해서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 하지만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 많은 유혹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예후는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후에게 아들과 또 남동생을 잃은 이 아달랴가 왕의 혈육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은 나라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이제 자기 아들을 시키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킵니다. 자, 그러나 여호람이 8년간 유다를 통치한 후에 40세의 나이에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22세에 왕이 되지만 1년 만에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자, 아달랴는 남편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면서 태우로서 이 아들, 젊은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조종하면서 실질적인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예후에게 죽음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권력, 누렸던 그 1년간의 그런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될 그런 왕의 혈육들을 모두 죽인 겁니다. 한 여인의 욕심이 화를 부른 거죠. 자, 욕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던 아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었던 자기의 아들이 죽었으니 태우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자신도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왕이 될 사람들, 왕의 혈육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아하시아에게는 배다른 누이가 있었는데 바로 여호세바였습니다. 자, 여호세바는 의붓 어머니인 아달랴가 왕의 혈육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1살 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와 또 그를 돌볼 유모를 6년간 숨겨서 키웁니다. 자,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상황에서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구함으로 그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제사장이자 또 여호세바의 남편인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다시 다윗의 혈통을 이어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7살 된 요아스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이제 제사장이니까 율법책을 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부른 참담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건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예표를 보는 듯 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다윗의 가문을 튼튼히 세우겠다는 약속, 그리고 둘째는 그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셋째는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마터면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약속이 깨질 뻔했습니다. 바로 아달랴가 왕의 혈육들을 죽이는 사건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아달랴의 권력욕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실 계획,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권력욕을 이용해서 다윗의 혈통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계략을 세우고 뜻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달랴를 통해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는 계획은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무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여인을 통해 사탄의 계획을 막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끊어 예수님께서 왕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 유대인과 또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된 것처럼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매번 사탄이 승리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극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달랴의 사건으로 다윗의 혈통이 끊기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깨지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남기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도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사탄의 패배로 끝날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존재하는 피조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미 프로그램이 입력된 로봇처럼 정해질 것만 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애완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의지, 이것은 곧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생을 얻겠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를 택하려면 택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을 택하려면 택해라. 그러나 선택은 너희가 했으니 책임도 너희가 져라 하고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행여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전도와 선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설교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성경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무엇이죠?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화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 환경이나 기타 다른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기도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한테 부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착각하는 경우인 거죠. 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내 환경을 통해서 또는 기타 다른 사람들이나 사물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아달랴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무런 차질이 없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신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만남을 소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